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자차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십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신다면은 일단 어릴 때 처음 꿈꾸었던 그 꿈이나 비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무엇을 꿈꾸었는지도 가물가물해졌을 수도 있어요. 무언가 그렇지만 목표가 있었던 것은 머릿속에 어렴풋이 기억은 날 것이에요. 어린 시절 그 깨벗고 놀던 시절일 수도 있고 혹은 꿈 많은 여고 시절일 수도 있고 혹은 더 늦게라도 무엇인가 꿈을 꾸었던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꿈일 것이에요. 뭐 여러 가지 난관 때문에 중간에 바뀌기를 여러 차례 하다가 이제 현재는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꿈은 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걱정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시대가 하루하루가 너무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과연 아이들에게 무언가 너의 꿈을 확정하라고 이야기하기도 부담스러운 세대이긴 해요. 1년이 다르게 세상이 변해가니까요. 핸드폰이 1년 다르게 변해가는 것만큼 아이들의 꿈도 분야도 많이 변한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어렸을 때 꿈을 정하고 가면은 성공의 여부는 뭐 상관없지만 그 꿈을 이루는데 수월하다는 점은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도 어릴 적에 꿈이 교사였는데 결국은 그것을 보고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교사가 되었대요. 저도 꿈이 이 자리였어요.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한 6학년 쯤 돼가지고 뭐에 홀렸는지 모르지만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여튼 죽으나 사나 30년을 넘게 이 다리에 달려왔는데 정말 성적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정말 절망적으로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트랙을 아직도 달리고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릴 적에 비전을 잡고 집중하면은 그 집중하는 힘도 힘이지만 결국은 그것을 서원시키고 그것을 이끄시고 그것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목표가 고정되면요 참 편리한 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향에서 방황을 했건 뭐를 했건 간에 하여튼 목회를 안 합니다 하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순간에도 인생 전반의 기도의 제목은 딱 3가지가 있었고 현대도 그 기도의 제목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어렸을 때는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대학교 가서는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요 교회를 시작하기 때는 견디게 해주세요. 딱 이 3가지만 순차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럼 뭐 이렇게 골고루 섞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중간에는 인도해달라고 그러고 지금은 견디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한다라는 것이요. 일단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제가 뭐 이렇게 누구에게 이렇게 들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눈 감고 기도하면은 다 놓쳐. 심지어 식기도라도 밥 먹으라고 기도하면은 가게 해주세요. 이 길 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지금은 견디게 해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그렇게 5초라도 잠시라도 눈 감으면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어렸을 때는 제발 통신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거를 한 6, 7년, 8년 기도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목사의 길, 목회의 길 가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시작해야 될 쯤 한 10년 전부터는 버티고 견디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안 보이려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척하고 보이려고 이렇게 코스프레 하는 게 2가지가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한 30살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음식이 맛있다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루에 죽지 않을 정도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지냈던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냥 귀찮아서 음식이 맛이 있는 걸 모르겠는데 그냥 열량만 채우면 되니까 한 끼, 두 끼 먹었어요. 세 끼 먹는 적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어머니가 챙겨주지 않으면. 그래서 뭐 주일날 가면 주일날 점심 절대 안 먹었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까지 음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안 먹어도 되었어요. 걸러도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죠. 바쁘면 안 먹는 것이고 음식 안 먹는다고 사람이 죽는 것 아니고 그게 막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니라서 먹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그럼 사람들이 맛있냐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기분 상하지 않게 맛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서 맛없다라고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이 일순간 전염돼가지고 다 맛없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고기를 먹는데 어떤 장로님이 잘난 척하는 장로님이 전도사님은 고기를 잘 못 먹어가지고 쌈을 싸는 방법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쌈이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있으면 햇빛 받는 부분 이 부분은 거칠대요. 그래서 이렇게 싸가지고 먹으면은 목구멍이 다 긁힌대요. 상추에 목구멍 긁히는 사람은 또 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잘난 척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기를 이렇게 싸면 안 된대요. 여기 안쪽에 햇빛을 안 받은 부분이 보들보들하기 때문에 고기를 여기에 올리고 이렇게 싸야 된대요. 그렇게 잘난 척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요. 장로님 음식에 대한 그런 고견과 식견이 가지고 계시군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는 별 상추가 목에 걸리는 인간도 다 있냐라고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흉을 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 두 번째는요, 기도의 제목을 장황하게 나누는 것. 그게 정말 이상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공감해 주는 척 했어요. 그게 뭐 업무용이지 솔직히 저는 눈 감으면은 8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그 기도만 하니까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뭡니까 붙잡아 달라고 그러고 견디게 해달라고 그것만 했어요.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뭐 무슨 자기는 기도 제목이 뭐 몇십 개가 있는데 어느 날까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을 하고 뭐 적어놓고 기도한다. 솔직히 공감이 안 되는데 예 그래요 좋네요 라고 그렇게 맞장구 쳐줬어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자기가 뭐 남편감을 놓고 기도를 제목을 50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49가지는 맞고 한 가지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러시냐고 참 믿음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의 삶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쨌건 저쨌건 간에 어렸을 때부터 지율이 나이보다 조금 더 큰 그 시기 때부터 목회를 가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티게 해달라고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딴 생각할 필요 없이 나는 이것만 기도하면 되고 또 그 외의 기도는 다 우리 김영애 권사님이 다 알아서 기도해주고 그 기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유행하죠. 불로 확 태워주는 게 죽이는 게 아니라 가스로 이렇게 살살 지져가지고 아픈지도 그다음에 뜨거운지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타 있게 만드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저의 소원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가스라이팅. 좋은 얘기로 하면 간청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간청을 했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 뭐 거룩거룩하고 거국적인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요점만 붙잡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 신기하게도 안 될 것 같았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버티고 왔다라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그 비전이 어릴 적에 초점 지어지고 그것에 집중하는 효과가 정말 산을 들어다가 바다에 빠치우는 그런 큰 기적을 만든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비전을 찾아주는 것이 그러므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닻이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닻을 내리고 그 항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준비할 수 있게 아이를 만들어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는 길마다 항상 체크해놓고 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목표와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이정표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을 잃고 헤매지 않게 해서 혹은 헤맸더라고 하더라도 북극성이나 지남철과 같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어딘가 헤매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정표를 지나쳐 왔구나 하고 발견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분기점이 되는 이정표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은 바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야곱은 겉모술수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일이 다 망가지고 그 형 에서에게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지나쳐온 그 일들을 다 회상해봐요. 그리고 그 이정표를 찾아 나가다가 그가 도다르게 된 이정표는 뭡니까? 내가 거기서 이쪽 길로 오지 말고 저쪽 길로 갔어야 되는 하는 그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베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했던 그 서원을 지나쳐 왔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5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에 뭐라고요?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 왔다. 60년, 70년 살았는데 사실은 베델 그때 그 하나님과 약속한 자리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그걸 까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 왔다라고 자신의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과 가족들 다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을 하다 보면은 망치면 혹은 죽으면은 다시 재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죽기 전에 어려운 장면 전에서 저장을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웨이포인트 혹은 재시작점이라고 하는데 야곱은 베델을 그 웨이포인트로 찍어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60년이 지나갔건 70년이 이 목적이 정확하게 세팅되어 있지 않다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술에서는 성공하지만 전쟁에서는 패배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성공을 위하여서 광란의 질주를 하는데 미로 속을 질주하다가 결국 그 목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지옥이 되고 자식은 성공시켰는데 지옥에 도달하게 되고 나의 인생의 목표는 이뤘는데 지옥에 도달하는 이 최악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찾는데 찾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요소인데요,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잊고 있는 사실이에요. 눈을 돌리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것인데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선지자와 사도들이 일관되게 제시하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제시해주는 그 정확한 맞춤의 솔루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누가 제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제시해 주신 그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근원이 어디며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서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답이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의 성도들에게는 재림이 지연되고 있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요한이 그 성도들에게 너희를 데려가기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고 오시는 분과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갈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백날 다른 데서 찾아봐야 답은 없어요. 결국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웨이포인트라는 것이에요. 그 시각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랑 예수께서 준비하신 혼인잔치의 성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인잔치 전에 우리는 신랑을 버리고 음행의 길을 걸었던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찢겨져 가면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들으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9장 17절에서 백마 타고 온 신랑이 그 혼인식을 거행하면서 잔치상을 마련한 것에 대한 세세한 묘사도 보게 될 것이에요. 17절입니다. 17절에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천사와 다른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태양 안에 서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요, 이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광채와 빛의 근원이신 누굽니까?
하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전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서서 외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라고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소집의 대상이 있어요. 소집의 대상이 누굽니까? 신기하게 공중에 나는 모든 새라고 지칭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신자들은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입장하게 들어가요. 우리는 신부로서 입장하게 돼요. 그리고 남은 자,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잔치에 배설될 음식 신세가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한편은 신부가 되고 한편은 잔치의 음식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혼인잔치에 초대될 인격적인 존재는 지구상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하객으로 초청될 존재는 뭐예요? 새들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신랑이 연회를 베풀어서 음식들을 준비하는데 그 음식은 기괴하게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모두 인육이에요. 인육. 18절을 봅시다. 그 인육이 왕의 인육, 쌀크스라고 그러는데 살코기예요. 살코기. 왕의 쌀크스, 장군의 쌀크스, 말의 쌀크스, 그 탄자 기병의 쌀크스, 인육고기, 종, 어른, 아이 할 수 없이 모두를 아우르는 인육, 시체를 지칭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19장에서 그 잔치의 연회 음식물들이 될 왕들이 이제 꿰어져서 전쟁을 일으키려 스스로 제발로 기어오는 그 장면에 대해서 묘사하게 돼요. 19절. 또 내가 보매로 시작해요. 또 환상이 다시 한번 시작해죠. 이 장면을 여러분 보시면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시죠? 어디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잖아요. 그때 설교하실 때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16장에 유브라데 강이 열리고 진군로가 열려서 큰 왕들이, 열왕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오는 장면이 되는데 거기서 제가 뭐라 했어요? 신자들은 유브라데 강이 열려가지고 거기에 오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일망타진하시려고 놓았던 덫이 바로 뭡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란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면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에 꼬임을 당하여서 지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열왕들이 생각하기에는 도강하느라고 전력 손실이 없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도성을 점령할 줄 알고 꾀임을 당해서 의기양양하게 마른 유브라데 강을 넘어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깃도산에 갔더니만 거기서 어떻게 됐다고요? 몰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그 스토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바로 그 내용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재진술되는 것이에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시간 연대적인 순서가 아니라 중요한 사건들을 이야기해서 이때도 얘기했고 저때도 얘기했고 계속해서 여러 번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브라데강 무깃도 아마겟돈 전쟁이, 그 장면이 다시 한번 소환돼서 등장하는 그 특징을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왕과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일망타진되는 상황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짐승과 그리고 함께 표적을 행하던 거짓의 선지자가 잡혀서 어떻게 된다라고요? 산채로 유황불 연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심판당해서 멸절되고 결국은 혼인잔치의 연회의 음식물, 시체, 쌀크스, 인육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하여서 19장이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19장을 보았는데 19장에는 두 개의 잔치가 있어요. 아니 원래는 하나의 잔치인데 하나의 잔치의 양면성에 대해서 극과 극으로 대조하는 것을, 요한이 대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뭐예요? 정결한 신부로서 초대받아서 백마 타고 오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서 혼인잔치를 하는 신자들의 무리와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진 큰 잔치와, 그리고 한편은 어떻게 합니까? 백마 타고 온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의 권세에 맞아 죽어서 일격에 일망타진되어서 영벌잔치에 새들에게 제공되는
잔치 음식으로서 제공되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것이에요. 돈, 명예, 지식, 쾌락, 구구절절 많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목표를 잘못 맞춘 상태에서 꿈을 꾸고 있다라면 과연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잘못 도달했을 때 내가 어느 잔치에 초대받았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장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에 두 잔치 중에 하나에 초대될 것이에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잔치는요, 무작위 추첨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어떤 인간적인 연줄로 될 수 있어, 인간적인 연줄돼서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어미와 아비의 공덕으로 혹은 자녀의 기도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고 오직 무엇으로요? 개인의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안에서만 결정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한 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손자가 없어요. 자녀만 있어요. 엄마가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와 함께 했던 악의 무리들은 한때 권세 있는 듯 보였고 득세하는 듯 보였고 많은 병력을 모은 듯 보였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유브라데 강을 건넌 듯 하였고 하나님의 역사의 수라바퀴를 허물어서 못 구르게 하는 듯하게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철저하게 진멸당하고 수치스럽게 들판의 음식물로, 시체로 뒹굴게 될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잔치에 초대되길 원하세요? 어느 잔치에 하객이 되시길 원하세요? 새들의 진미거리로 들판에 뒹구는 하객이, 음식물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혼인잔치의 주인과 함께하는 신부가 되시길 원합니까? 신부가 되시길 원하시죠? 방법은 하나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손길을 구하는 수밖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이 땅의 전쟁을 없애고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오면 천년만년 이어질 유토피아 지상낙원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파하지만 그것은 일장춘몽, 거짓말이에요. 그 어느 노력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돌아가는 길에 회개하는 그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